그러면서 그 언더우드가 한 말이 나는 조선의 씨를 뿌리러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온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알고 보니까 나는 그 추수하러 왔구나. 안녕하십니까. 최도연의 안보고 세상보기. 오늘은 경기도 용인의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에 왔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박해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천주교가 어떻게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천주교 순교자들을 어떻게 천주교에서 기념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한국에 개신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신교 선교사들,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에 기독 개신교가 전달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놀랍게도 천주교처럼 우리 개신교도 자생적으로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평안도 소래교회라는 곳에 있습니다. 평안도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초대교회인 소래교회를 이곳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에 재현해 놨습니다. 함께 그곳을 가보면서 어떤 교회가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였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안내자와 함께 갈 건데요. 백수연 선생님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연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같이 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수연입니다. 함께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의주에 북한 쪽에 있는 의주 지방에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홍삼을 중국에 판매하는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왔다 갔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876년 뭐 요 즈음에 79년 요 즈음에 만주 지방에 홍삼을 판매하러 갔다가 거기서 장티푸스에 걸렸어. 아이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아팠나 봐요. 죽을 뻔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을 낫도록 간호한 도와준 의사가 있었는데 서양에서 중국으로 의료 선교를 온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 선교사들이 이 사람을 극진히 보살펴서 병이 나았는데 이 사람이 그 후로 선교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중국에서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그 만난 선교사가 존 로스 선교사, 또 맥킨타이어 선교사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로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네. 서상윤이라는 이분이 로스 선교사한테 한글을 가르쳐주고 함께 협력해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79년도부터 또 188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누가복음 성경을 번역을 했나 봐요. 이걸 이제 로스 성경, 로스본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때 이제 이 서상윤 이 분과 또 비슷한 그 서경조라는 동생도 있었고, 또 의주에서 같이 만주로 상인들 그 함께 그 장사를 하던 한국 사람들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 서상윤이 82년도일 때 누가복음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성경책을 100권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조선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 중국 관원에서 잡힌 거야. 그래서 큰 위기를 닥쳤는데 누구 지인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나 봐요. 근데 급하게 빠져나오느라고 성경 그 중에 10권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의주로 다시 돌아왔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피신을 하면서 하다가 평안도에 있는 소래 지방, 소래 마을로 피신을 갔어요. 동생과 함께 서상윤, 서경조라는 그 동생과 함께 그 소래 마을로 가서 처음 이제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교회가 된 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가져온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중국에 있는 그 로스 선교사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성경책 6,000권을 인천항으로 해서 들여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성경이 북한 지방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전파가 된 거예요. 서상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로스본 말고 우리나라 성경이 또 하나의 번역본이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누구냐면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모군란 때 1882년인가 뭐 그럴 텐데 명성황후를 궁궐에서 빠져나가게 도왔던 그런 공을 사가지고 신사열연단 수신사로 일본으로 이제 가게 된 이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지. 아까 그 말한 서상윤은 상인이었는데, 양반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상인이었는데, 이수정 이분은 이제 공부도 많이 한 관료 출신의 사람이 일본에 이제 가게 된 건데, 크리스찬을 거기서 만난 거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서 또 이 사람이 또 개종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죠, 거기서. 네. 네. 근데 이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편지를 보내요. 미국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많이 와야 된다.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본 사람이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이 사람들이 이수정이 보낸 편지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선교를 오게 되죠. 이수정이 힘드네?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학식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한문 혼용체로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이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약을 번역을 또 한국말로 했나 봐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가지고 그 성경책을, 한글로 된 성경책을 들고 조선의 인천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어떤 한 나라에 선교를 들어가면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5년,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현상들인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먼저 우리나라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고 또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2개 종류나 이미 번역을 해놨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선교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책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저 조선에 만들어져 있었고, 아까 처음에 말한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소래교회에 초가집으로 된 교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마을의 한 90% 정도를 다 전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많이 커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래교회, 초가집으로 된 교회가 그 후에 1895년경에 교인들의 우리 교회를 더 잘 짓자, 이런 이제 교인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기와집으로 된 소래교회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소래교회를 평안도에 있는, 지금은 없어진 그 소래교회를 이곳 양지 캠퍼스에 1988년에 복원을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소래교회가 저기 있네요. 있어요? 예. 어때? 한옥 건물이 예, 있어요? 기와집처럼 기와집처럼 돼 있는데. 예. 가까이 가서 네네. 어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어떻게 네. 생겼나, 소래교회가. 저기에 석판이 하나 또 있네요. 여기 앞에 석판에 신사참배 회개 기도문이라고. 이게 2015년 10월 20날 대한예수교 장로교 소래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 기도문에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읽어봐 주세요. 예. 네.
우리가 1938년 9월 9일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였습니다. 우상숭배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 해방을 맞아 신사는 쫓겨갔지만 신사가 섰던 그 자리, 탐욕의 우상들이 뱀처럼 굴을 파고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취소하며 마음을 찢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한 거를 회개하는 예. 그런 걸 여기 해놨군요. 예. 아, 이거는 참 좋은 일이죠. 이렇게 회개해야지. 예. 선교자 이수정. 선교자 이수정? 예. 예. 여기 기념비가 또 하나 있네요. 예. 아, 서상륜 기념비도 있고요. 바로 옆에. 이 성경 번역한 두 사람의 기념비를 여기에다 해놨구나. 붙여서. 아, 네. 아. 읽어보면 한국 기독교 선구자 서상윤 1848년에서 1926년까지 살아셨고, 당시? 예, 바로 옆에 이수정님 비가 써 있네요. 여기는 1843년서부터 1886년까지 예, 생하셨고, 아, 잠깐만. 네. 요 시가, 요게 이수정 씨가 지은 시래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일본에서 네네. 이거를 이제 지은 시인데 엄청 명문인가 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 이 명문을 또 제가 좀 길죠? 그럼 네, 읽어봐 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사랑함과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나무 뿌리가 마름과 같도다. 사랑하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뿌리를 윤택케 하나니 가을과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져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느니라. 항상 눈과 소리가 가히 시들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모든 학식이 높은 사람이 되게 글씨도 막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고 네.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일본에서 기독교 전체 회의 같은 게 있었대요. 근데 이수정이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대표 기도를 했대요. 조선말로. 아, 한국말로 대표 기도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수정이 그런 분이고. 학식 있게 성경을 북한문 혼용체로 쓴 반면에 네. 이 서상윤이 쓴 그 로스본 이거는 이게 북한 사투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그랬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의 북한 사투리가 굉장히 심한 성경 번역이라 하더라고요. 아, 저기 보니까 철탑 종.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만 있었을 법한 그런 종탑도 있네요. 네? 이거 쳐볼 수 있는 거예요? 예. 한번 쳐볼까? 네. 오. 상당히 무겁네, 생각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 많이 울리네? 너무 세게 했나? 옛날엔 이런 종이었구나. 오른쪽에 소리교회. 교회 있어요? 예. 어떻게 생겼어요? 네. 창호지문. 이렇게. 열 수 있나 모르겠네. 닫혀있네요. 이게, 완전 전통 창호지가 붙어 있는 전통 그런 문이네요. 네. 모퉁이, 네, 머리요. 모퉁이 기둥을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 모퉁이 기둥이요? 제 머릿속에는 문만 만져봤으니까 문만 머릿속에 있어요. 아, 기둥을 세워놓고, 네. 옆에는 벽돌로 조금 치장을 해놓고. 네. 진짜 옛날 방식 그대로네요. 여기. 어디? 예. 오, 숟가락. 와. 문고리가, 이게 옛날 시골 가면 이런 게 있었는데. 들어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톡 있습니다. 네, 신발 벗고. 네. 마루바닥이고요. 오. 네. 3대씩 강대상이 있고. 예. 이게 쪽마루에 예, 쪽마루인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보니까 사진도 어떤 사진 같아요? 지금 이 소래교회 사진 같은데요. 사진에 1988년 3월 28일 기공, 1988년 9월 30일 준공. 이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네. 주일학교도 있네요. 네, 소래교회 초기 주일학교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있는데 흑백 사진으로 사진이 꽤 여러 장이 걸려 있는데요. 여기는 1934년 선교 50주년 회년 기념 예배인데 설교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셨나 봐요. 지금 사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 설교를 듣는 모습을 이 사진입니다. 소래교회. 사진 한 장 있는데 여기 보니까 1934년 5월 16일 소래교회 신년 예배당 써 있고 신년 예배당은 목재로 포플러로 지붕은 함석, 건축 평수는 약 70평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4년에 소래교회를 다시 또 지었군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마지막 사진인데, 와, 진짜 초가집이네요. 기울일 것 같은 그런 초가집인데요. 최초의 예배 초소라고 돼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붕도 집으로 만든 진짜 초가집인 것 같아요. 예. 이게 83년에 최초로 소래교회가 시작된 그 초가집.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 게 사실은 거꾸로 왔어요.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점점 시간이 진행돼 가는데 우리 거꾸로 역순으로 지금 찍은 거예요. 네, 턱 있고요. 이 신발. 근데 이게 이 건물을 처음 지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 있을 때였거든요. 초가집에서 이거로 이제 바꾼 거니까. 네네.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소래교회 사람들이 거절했대요. 거절하고 이거는 한국에 처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의 힘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돈을 다 걷어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외국 선교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교회를 한국인이 만든 교회를 멋있게 짓는데 도움을 못 준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에서 양등, 램프, 네. 양등 5개를 선물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낸 양등 5개로 휘황찬란하게 밝혀놓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가 제도적으로 처음 이제 만들어진 거는 세문안교회인가 봐요. 네. 서울 그 서대문 쪽에 있는 세문안교회. 근데 이제 서상윤 이분이 세문안교회를 만들어지고 활동할 때도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분인가 봐요. 여기 기념비가 하나 있는데요. 네. 예. 무슨 기념비? 예. 최권능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가 돼 있네요. 최권능 목사. 네. 저분 아니에요?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분 아닌가? 그 유명한 사람? 근데 이 최권능 목사가 신학교를 제대로 나온 목사예요. 근데 제대로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양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전도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게 전도만 열심히 하니까 공부를 어떻게 그 목사들이 공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매번 낙제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졸업을 못할 몇 번 하다 못했는데 이 최권능 목사가 총장님을 가서 만난 거야. 만나서 기도를 했대요. 네. 큰 소리로. 그래서 이 최권능 이 목사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니까 총장이 기도하다가 아멘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최권능 목사가 아니 나를 목사로 인정했다고 아멘 했으니까 나 목사 시켜줘야 된다. 멋있네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 총장이 이 사람의 열정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초기였고 막 이런 시대였으니까 네. 그 낙제는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목사 안수를 해줬다. 이런 예화가 웃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 재밌네요. 좀 어떠셨어요? 오늘 같이 한 바퀴 땡 돌았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오셔갖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례를 받고 이런 줄 알았는데 자생적으로 성도들이 생겨서 또 성도들끼리 돈을 모아서 또 교회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중요한 역사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한국의 기독교 초기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는 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천주교의 경우와 개신교의 경우가 한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데서 비슷한 그런 점이 있었고요. 천주교의 경우는
명동 주변에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다니고 있는 그 지점이 역사적인 그런 그 지역이라면, 개신교의 경우는 지금 서울과 좀 동떨어진, 원래는 평안도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좀 더 동떨어진 총신대학교 용인에 있는 양치 캠퍼스에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가 사람들의 접근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네요. 어쨌거나 신학교라는 그런 개신교에서 의미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는 또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고요. 앞으로 계속 또 개신교의 박해 자취, 또 역사 이런 것들 찾아볼 텐데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선생님도 인사. 안녕. 네, 안녕.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언어로 말을 하는 거는 북한 사투리인데 네. 성경책에도 사투리로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사투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투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스 선교사가 한국말을 배울 때 서상윤과 또 그 주변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배웠거든요. 다 네. 북한 사람들이에요. 중국 북쪽의 사람들이니까 북한 사투리로 한국말을 가르쳐 준 거야. 아, 그럼 그 성경책이 다른 지역에 오면 좀 헷갈려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한 서상윤과 이수정의 두 개의 종류의 성경이 있었잖아요. 네. 서상윤이 번역한 북한의 그 로스본은 북한 지역 중심으로 많이 배포가 됐고, 이수정이 번역한 그 책은 주로 이제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전파가 됐다 하더라고요. 네.